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합니다. 한국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매의 기도 한 1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시간을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자. 시간을 자신을 하나님 말씀하는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이것이 오로사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인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 선포할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교독합니다. 교독문 35번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을 서로신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4장 1절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2020년 한 해가 이제 오늘 주일과 더불어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질서와 가치체계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실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감지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재차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든든히 서기를 바랐던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일찍이 육신으로 따랐고 3년 동안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주님께로부터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랬지만은 누구보다도 열성이고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도 그의 활동은 지대했습니다. 초대교회 그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정말 바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강한 빛을 받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렇게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서 14년 후에 이렇게 참 베드로를 만나 좀 이렇게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또한 선배이거나 그 인격에 믿음이 가지 않고 그럴 때는 더욱 책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잠언서에 보면 성경이 물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효과를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책망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고울들에 대한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그 지역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당시에 기독론과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무서운 책망을 주님께서 퍼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그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또 그 14절에는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또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진단하시고 바라보실 때 거기에 칭찬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보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만 물론 받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관심하고 아무 기대가 없으면 책망조차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은 때로는 참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기에 책망했으리라고 봅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신뢰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참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와 같이 그 사역의 또 부분이 약간 다르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또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일에 충성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책망받게 된 사건을 본문에서 밝히죠. 마치 기둥을 치면 석가래가 울린다는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이 외습적인 행동을 오늘 성경은 이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비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면해서 책망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쉽게 바꿔지지는 않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성향이나
또 그의 어떤 습관적인 것은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평생 그것과 씨름할 만큼 몸에 배있고 습관되어서 아주 무의식 쪽에서도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참 율법에 이렇게 아무래도 율법적인 그 유대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율법에는 많은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음식 문제까지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고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지 말고 쪽이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한 거 이것이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과 이런 계속적으로 물려온 그런 유전 속에서 베드로는 그 율법적인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렇게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큰 보자기가 내 귀에 이렇게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전히 하늘에서는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넘는 그 금기되어 있던 그것을 이렇게 그가 좀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12절에 말씀한 것 같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삼가야 됐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후다닥 그 할례자들을 두루한 나머지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고 무슨 큰 일이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큰 영향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유대인의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과 사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외식을 싫어하시죠. 즉 이렇게 그 남을 의식한 나머지 그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이 외식에 이렇게 중요한 그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그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14절의 말씀같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회방을 받거나 또 어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 문제로 어떤 유전과 전통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복음에 그 아직도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벗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라고 책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조금도 양보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체면과 유신이나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나거나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또 진정한 복음에 확신이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이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회
또한 이렇게 서신 중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유전이나 인간의 어떤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변함없이 믿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